예, 저는 지금 경북 영천에 있는 대안학교 산자연중학교 교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 간 지가 이제 3년 됐습니다. 그 전에 이 학교는 전홍규 신부님이시라고 푸른평화 생명운동 이렇게 많이 하시는 신부님께서 미인가 대안학교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있었고, 그러다가 2014년도에 이제 정식 학교로, 대안학교로 시작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저는 93년도에 신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본당에 보좌로 처음 이제 발령을 받아가 왔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뭘 했을지 싶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교리를 했거나 그랬지 싶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우리 교구가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가 지금 16개, 보성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구가톨릭대학교까지 합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안학교는 없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그리고 대안교육에 관해서도 크게 교구에서 관심을 갖고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5년 사이에 이제 대안교육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아마 처음 강의하신 임숙환 신부님 지금 대안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같이 협력하고 있는 신부로서 우리 교구가 대안교육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평화방송 개국 20주년, 20주년을 맞아서 특별 강의입니다. 제가 마지막 강사로 4회에 걸쳐서 하게 됐습니다. 너무 멀리 있어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 달 전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렇게 지금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학교 소개 좀 해드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산자연중학교입니다. 여기 초등학교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여기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숙사도 있고 새로 지은 짧은 건물도 있습니다만 이 주 건물이 여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살아가는 모습 잠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학교와 똑같이 교실도 있고 합니다만 학생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 학교도 여느 학교처럼 가족 운동회도 하고 올해 그리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마늘 수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해서 마늘 수확하는 장면이고 양파도 심었습니다. 이 마늘 수확하고 양파를 이렇게 심어놓고 농사를 지으면 주변 분들이 지나가다가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들이 양파를 심었는데 양파도 순놈, 암놈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 양파를 심었는데 전부 길쭉하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동네 할머니들이 아이고 양파를 잘못 심었구나 하고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억울하게 커야 되는데 길쭉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잘못 심었나 봐요. 뭘 씨를 잘못 쌌든지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양파 수확을 해서 애들하고 잘 먹고 있습니다. 감자, 매실, 그 다음에 애들이 이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벌레를 잡아서 이 벌레 좋아하는 애들이 또 다니면서 잡는 이런 시간입니다. 오이도 있고 깨도 이번에 심어서 깨도 틀었습니다. 애들하고 이렇게 깨수확을 했습니다. 참기름 짜서 비빔밥 먹을 때 먹는다 하니까 애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호박도 많이 수확했습니다. 이 몇 킬로인지 모르겠는데 9kg 가까이 됩니다. 고추도 말려서 태양초 고추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박이 지금 예상으로 한 30개 이상 지금 수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영천성당에 가서 팔아서
몽골에 있는 우리 자매기름 학교에 도움을 주려고 작년에 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이거 작년에 캔 고구마인데요. 우리는 거꾸로 농사를 짓는데요. 고구마는 좀 작아야 맛있고 감자는 좀 커야 되는데 감자는 자잘하고 고구마는 엄청 크게 됐습니다. 얘는 해가지고 이 큰 거를 가방에 넣어서 집에 가져갔었습니다. 작년에 집에 먹을 사람이 많다고 하면서 땅콩도 합니다. 대명사로 학생들을 짓고 과수원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사과 농사도 짓습니다. 닭도 있습니다. 이 닭은 뼈다리를 부화시켜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화되고 뼈다리가 이렇게 크고 하는 걸 저도 촌에 살았지만 처음 봤습니다. 옛날에는 댕기리모 봤지 실제 과정은 이렇게 되는 건 처음 봤었습니다. 토끼도 있습니다. 닭하고 토끼하고 같이 삽니다. 애들이 토끼 먹이도 주고 이렇게 키웁니다. 개도 있습니다. 배추를 심어서 수확해서 김장을 직접 담습니다. 학생들하고. 그리고 기숙사에서 이런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 있고. 산자연중학교 학생들이 제일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제가 강의 가면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제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휴대폰입니다. 우리는 학교에 오면 휴대폰을 쓰지 않습니다. 전부 등교를 하면 휴대폰을 다 거두어서 집에 갈 때 이렇게 다시 내어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늘 휴대폰에 대한 관심은 집에 가면 다시 쓰지만 관심이 많아서 휴대폰 좀 쓰는 게 굉장히 큰 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휴대폰 못 써서 친구들 다 떨어졌다고 한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해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학생들이 굉장히 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외부 음식을 원합니다. 군대도 아닌데 외부 음식을 원하는 이유는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매점도 없고 마을 주변에 가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는 것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갈증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식탁에서 잘 안 먹는 거 복도에다가 이렇게 접시에 딱 내놓으면 1시간 내로 다 사라집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먹을 게 자유롭지 못해서 잘 먹습니다. 주면. 그런데 진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사랑받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걸 제일 원합니다. 산자인중학교 학생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똑같겠죠. 그런데 기술이 좀 모자라서 사랑하는 기술이 모자라서 싸움도 일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제일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 물으면 사랑하고 사랑받는 겁니다. 휴대폰 왜 하겠습니까? 네, 관심, 사랑받고 사랑하는 행동을 지금 계속 휴대폰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휴대폰을 원한다든가 인터넷을 원한다든가 이러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사랑받고 사랑하는 걸 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맞겠죠? 네. 이것만 인정을 좀 해줘도 굉장히 학생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산자인중학교는 우리 있는 팔공산 그 산입니다. 그 자연중학교인데 이 산을 원래 의미 부여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처음에 학교를 만들 때 살아있는 산 이런 거 말이죠. 산낙지할 때 산, 그 살아있는 이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학교라는 뜻이기도 하고 영어로 SAN 이렇게 또 풀이를 합니다. Spirituality, Art, Nature. 그래서 영성, 예술, 자연 이렇게 산이라고 풀이도 하더라고요. 꿈보다 해몽이 더 좋다고 산자를 써놔놓고 굉장히 학교의 그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알리려고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영성은 뭐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본질을 찾는 게 영성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길, 그게 영성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아트, 예술이죠. 예술은 너무나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 예술, 그 다음에 자연, 이게 산자연중학교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영성과 예술을 키워가는 그런 학교가 산자연중학교입니다. 멋있죠?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멋있습니다. 현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목표는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산자연중학교에 대해서 제가 어디 가서 설명을 하면 교육법부터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릅니다. 교육이 어떻게 돼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초중등 교육법에 보면 학교 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각종학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것저것 각종학교 이런 말입니다. 뭐 각종 찌개, 음식점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 찌개가 있다고. 그거 비슷합니다. 각종학교. 각종학교는 외국인 학교와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대안학교.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인정해주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졸업장도 나가고 전학도 되고 하는 그런 학교가 이 5개 종류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안학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일반 학교에 적응이 어렵거나 개별화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을 받아서 교육하는 곳이 대안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대안학교, 각종 학교에는 정부 재정 지원이 안 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는 그 시행령에 보면 이 각종 학교와 우리 대금고등학교, 자사고 있죠. 이런 학교들은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안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학생들이 전부 자기 부담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대안학교를 하는데 미인가 대안학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미인가 대안학교가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미인가 대안학교들은 학생들이 거기를 졸업해도 학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검정고시를 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산자연중학교도 옛날에는 미인가 대안학교로 있다가 이제 각종 학교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중에 특성화 중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특성화 중에는 국제 분야 특성화, 예체능 분야 특성화, 대안 특성화 학교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중에 대안 특성화 학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청주의 양업고등학교. 거기가 여기 고등학교 안에서 대안 특성화된 고등학교입니다. 거기는 정부 재정 지원이 다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가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 재정 지원이 안 되니까 부모님들의 부담이 크고 이래서 대안 특성화 중학교 쪽으로 학교를 변경해 보려고 하니까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학교가 폐교되는 학교도 많고 학생 수도 줄어드는데 다시 재정 지원이 되는 특성화 중학교를 해주기가 지금은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서 아직도 이렇게 옮기지를 못하고 부모님들의 부담을 많이 받는 상태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학생 수가 42명이 있습니다. 원래 지금 1학년이 20명입니다. 제가 2014년도에 학교에 처음 갔을 때 신입생 1학년이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늘어서 지금 2016학년 때는 20명 학생들이 1학년이 들어왔습니다. 내년에도 그만큼 학생들이 들어올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학생들이 이 중학교, 저희들 중학교니까 중학교라는 일반 학교의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또는 그 교육 과정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교육을 원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안학교들은 전국적으로 적습니다. 2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여기 학교들이 학교 부적응 학생이나 개별화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잘 없습니다.
다문화 학교, 탈북 학생들을 위한 학교, 음악 학교, 그리고 영어 몰입 교육을 하는 학교, 이렇게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몰입 교육을 주로 하는 학교들은 주로 개신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거기는 학생 수가 수백 명 됩니다. 거의 대학처럼 이렇게 캠퍼스도 차려진 데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보내시는 분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는,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안에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지금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따로 반을 하나 운영한다든지 이렇게도 지금 실험적으로 해보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아이에게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다 하는 이 성경을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자들이 군중에게 둘러싸여 율법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버머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스승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에서든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이렇게 데려오너라.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입니다. 저 영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으로도 물 속으로도 내던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머거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곧 깨어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도 시도해봤는데 어째서 그 영을 저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성경 제목을 제가 선생님들과 이 자리에서든지 이럴 때 여러 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아이가 아픕니다. 더러운 영에 들려서 아픈데 전부 뭐만 하고 있느냐면 토론만 하고 있습니다. 얘가 어떻게 했어야 될지, 어떻게 했어야 될지, 어떻게 해서 저래야 될지 전부 토론하고 대책을 넣었는데 아이는 낫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 현실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집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아이를 고치지는 못합니다. 이 교육 문제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처럼 기도가 아니고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낫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기도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 보지 못하면 낫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대책들을 세웁니까? 그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을 잘 꿰뚫지 못하면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의 본질이 과연 뭔가? 우리 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됩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뭔가? 지금 이런 아이들이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꼭 이렇게 몸이 뻣뻣해지고 거품을 내뿜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귀머거리 영에 걸린 아이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1년에 학교 적응이 잘 안 돼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1년에 얼마나 된다 합니까? 5만 명. 전국적으로
28만 명이 넘습니다. 누적 청소년들이. 지금 청소년 나이를 이렇게 조사해보고 학교에 있어야 될 학생이 없고 이런 조사를 좀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에도 1년에 학교를 그만두는 애들이 대구, 경북 합쳐서 3,000명 가요. 우리 아이가 학교를 잘 다니고 있고 보통 아이들이 학교를 잘 다니고 있어서 청소년들이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위한 대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학생들을 위한 길일까 늘 고민해보고 또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 청소년 교육, 우리가 큰 주제를 이렇게 지금 잡고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사람이죠. 예, 사람입니다. 우리도 사람이고. 그럼 도대체 사람은 누군가부터 알아야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이다.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누구 모습을 닮았다는 말입니까? 하느님 모습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즉 우리 속에 하느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요거를 먼저 전제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이신 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가 정말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이거 동의하시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어떤 존재라는 말입니까?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렇죠? 내가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엄청나게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이거부터 인정하고 들어가야 청소년 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본질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신비로운 존재고 그 다음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교육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만 먼저 시작하고 들어가면 많은 것이 또 풀려질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이고 하느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느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는 진짜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절대 우리가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이해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다릅니다. 우리 작은 머리로 절대 그분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도 인간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듯 남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면 많은 것이 풀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 보면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였다고 놀라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나니도 다 이와 같다. 여러분 바람이 불 때 이리도 불고 저리도 부는데 이리 불지 말고 저리 불라 못합니다. 여기 돼 있죠.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영에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잖아요. 예? 못 말립니다. 그렇죠? 하느님을 우리가 어째 말립니까? 그런데 하느님의 모습을 가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정말 어려운 존재입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하느님을 닮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고 좋습니다.
청소년들은 다 제각각입니다. 모두가 유일한 존재입니다. 아이는 신의 말씀이 육화되는 것입니다. 아이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아이는 하느님의 유일한 형상입니다. 신의 형상이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말로는 명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이의 유일성과 특별함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모상이고, 그리고 각자가 하느님의 형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독특합니다. 절대 똑같이 하느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맞겠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예.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았습니다. 사람마다 하느님의 모습이 어쩌면 다르게 있다고 봐도 됩니다. 이거를 인정해 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5순절에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내리셨죠. 그렇죠? 무슨 모양으로? 불효 모양으로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내리셨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어디에 내렸다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각 사람 위에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뭉텅거리로 여기 계신 분한테 성령이 쑥 내린 게 아니고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다릅니다. 다 독특합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을 받았고 대체할 수 없는 하느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면 교육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하느님의 형상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느님을 부를 때 아까 삼위일체라고 그랬죠. 삼위일체. 그렇죠? 하느님께 부를 때는 위격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위격. 그렇죠? 사람에게는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하느님께는 위격이라고 부르고 사람에게는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인격입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인격입니다. 하느님은 위격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데, 위자라는 말을 교회가 붙이면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이 개념이 나오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과오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위자의 뜻이 뭐냐? 이게 위자 안에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무한정성, 한정성, 공동체성, 개별성이 다 들어있는 단어가 위자라는 단어, 에르소라는 단어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 하느님은 삼위일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성부 다르시고 성자 다르시고 성령 다르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하느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죠. 그렇죠? 이게 어려운 자, 다시 말씀드리기, 지금 교리 공부하는 시간 아닌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다르시죠. 그런데 우리는 한 하느님이라 그러시죠. 그렇죠? 삼신이면 삼신이고 유일신은 유일신이지 각각 다르다 하는 것도 하나라 하는 것은 뭐고,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알아듣기 힘든 신비가 이 삼위일체 신비 이겁니다. 왜? 하나만 하나고 서리만 서리지. 삼위일체는 도대체 무슨 말이고, 여기 들어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성과 개별성, 각각 다르시지만 공동체 하느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으로 계시죠. 이도 뭐고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느님이면 하느님이지, 이것도 알아듣기 힘든 교리입니다. 제일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한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무한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할 때 이 위자 안에는 이게 들어있습니다. 무한정성과 한정성과 공동체성과 개별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이야기하면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 어느 하나만 쉽잖아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끝. 하느님은 사람이라. 나중에 하느님이 대속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으로 끝났어 하든지 삼신이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단입니다. 삼위일체라고. 그래서 하느님은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하느님을 닮은 존재가 누구라고요?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도 욕을 지니고 있겠습니까? 안 지니고 있겠습니까?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걸 전제하고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보통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전제가 없으면 많은 대안들을 내놓고 토론만 하다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청소년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청소년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청소년 시기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도 이 시기를 다 지났죠? 어른이 돼서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질풍노도라는 한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 뭔 자입니까? 질병할 때 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질병적인 바람, 미친 바람입니다. 여러분 미친 바람만 보셨습니까? 이렇게 가끔 미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바람을 보고 미쳤다 하기는. 그런 바람만 보셨습니까? 노도는 뭡니까? 성난 파도입니다. 청소년 시기를 미친 바람이 부는 것과 파도가 성이 나가지고 막 하는 시기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그렇죠? 근데 진짜 우리 청소년들 그래 인정해 주십니까? 그래 인정 안 합니다. 요렇게 못 되도록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미친 바람이다. 이렇게 하면 인정해주면 왜 됩니까? 좋습니다. 지가 미치가 어떻게 바람을 불든지 이해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해놔놓고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보통 사람도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그를 파악하기가,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청소년들은 특별히 이 시기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저도 우리 학교에 미친 바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해주면서 가슴은 뜨끔뜨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청소년들은 걸어 다니지를 잘 않습니다. 어떻게 다닙니까? 웬만하면 뛰댕깁니다. 걷는 것 자체가 이게 성에 안 찹니다. 훌쩍훌쩍 뛰어야 이게 성에 찹니다. 그렇죠? 근데 못 뛰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바람, 성난 파도라는 걸 인정해 주기가 처음에 어렵지만 그거 인정만 되면 아이들이 많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좀 됩니다. 그거를 못하도록 탁 해놔놓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손자, 손녀들 이제 어르신 분들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질풍노도의 시기 안에 2차 성징이 일어납니다. 생식 능력이 생겼습니다. 생식 능력이 뭡니까?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없다가 생기면 왜 되겠습니까? 속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호르몬 분비만 왕성해져도 몸이 왜 됩니까? 주체치를 못합니다. 그렇죠? 이 미친 바람처럼 돌아다니지 않으면 못 삽니다. 이렇게
주체치 못하는 몸을 지니고 책상에 탁 붙어가 그 시기를 지내려면 왜 되겠습니까? 그건 불가 아닙니까? 버티는 애들도 많습니다. 잘 지내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학생들이 도저히 버티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또래 집단, 독립, 의존, 붙잡기와 뿌리치기. 그렇죠? 친구 말은 목숨처럼 지켜줍니다. 부모님 말은 헌신장처럼 버립니다. 그렇죠? 이 또래 집단이 굉장히 강합니다. 친구를 배신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대단합니다. 이 시기에 친구에 대한 것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는 애들도 많습니다. 우리 학교에 면담 오는 친구들 중에 친구 문제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말립니다. 우리 학교와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친구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우리 학교면 더 어렵다. 우리는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보통 학교는 친구 문제가 있더라도 집에 가면 그게 좀 해소가 되는데 우리 학교는 그게 해소가 안 된다. 그래도 원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친구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잘 지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제일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독립하고 싶습니다. 독립. 여러분도 독립하고 싶어 했었습니까? 네, 이 시기에. 혹시 가출해보고 싶은 적이 없었습니까? 네, 저도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 하고 가출을 한번 결심을 했었습니다.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지만 하도 집에서 부모님께서 경제 사정이 나쁘셨겠죠. 그래서 이 돈 문제 때문에 계속 옥신각신 그런 걸 집에 있으면 다 듣게 되지 않습니까? 뭐 식사하는데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고 야 우리 학교 그만두고 돈 벌러 가자. 돈 벌러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금이 환영해보자. 중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실행은 못했지만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때 독립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해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출의 반대말이 뭡니까? 출가입니다. 출가는 멋진 거죠. 스님들이 집을 떠나서 절로 가는 걸 출가라 합니까? 가출과 출가 사이는 진짜 뒤집으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시기에는 독립 원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알아듣기 힘들다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독립하고 싶은데 애들이 진짜 독립하고 싶으냐 의존성도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다가 이럴 때는 이렇다가 마음이 요렇게 왔다 하면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니 지금 나가라고 했잖아. 나가라. 나갑니까? 진짜 나가는 애들도 있지만 보통은 집을 나가겠다는 말은 더 의존하고 싶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가 더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붙잡기와 뿌리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와 싸울 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상담할 때마다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이거 알아듣겠어요. 그렇죠? 청소년들은 그렇겠구나. 실제로 내 딸이 그러면 어쩔까요? 저를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왜 저런 걸 내가 낳아가지고 이래 되죠. 그죠? 이게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특징이 이렇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진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이렇게만 이해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 본인들도 다 그런 시기를 거쳤으면서 전혀 그런 시기를 거치지 않는 사람처럼 자녀를 대할 때 그런 어려움들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수님도 사춘기를 보내셨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 부모님과 예수님이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족들, 친지들과 같이 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정이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를 찾아보니 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보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예수님 찾아서 부모님들이
율법학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하도 기가 차서 야, 왜 우리를 이렇게 애 태우느냐?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모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애타게 찾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왜 저를 찾았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몰랐습니까? 성모님이 기도 안 차겠죠? 이게 뭐? 우리가 이렇게 애타게 찾았는데 뭐라 하는 소리고 지금 그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12살 되던 해에 딱 청소년 시기에 이래 갔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예수님께서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성모님께서는 무슨 말이고? 성모님께서는 천사의 알림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다 알아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할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돌출 행동으로도 볼 수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가 되어간다는 사실을 알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립하고 싶은 청소년의 욕구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이상하다, 그죠? 그렇지만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 어머니도 이러셨는데 보통 어머니가 오죽하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애가 하도 찾아서 근데 성당에 탁 기도하고 있길래 야, 니 그렇게 찾았는데 어디 갔노? 제가 성당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이게 자기 정체성을 찾아 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여인이여, 아이들은 스스로를 그리워하는 큰 생명의 아들, 딸, 저들은 그대들을 통하여 거쳐왔으나 그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그대와 같이 있어되 그대의 것이 아니다. 유명한 칼릴 지브란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스스로를 그리워하는 큰 생명의 아들, 딸, 스스로를 그리워, 스스로 본질을 찾아나가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당신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지만 당신한테서 온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데리고 있지만 당신 게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아이는 누구 겁니까? 누구 거라 하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스스로의 것이. 인정합니까? 청소년기는 특별히 독립해야 될 나이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나이입니다. 그런 시기가 바로 청소년의 시기입니다. 제가 영천에 가서 학생들과 농사를 짓습니다. 아까 사전에 보셨죠? 우리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뒤에 교실 뒤에 텃밭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하는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래 했어. 학생 수도 적었고 했는데 한 해 딱 지나고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저 할머니 사위 되고 알 되시는 분이 오셔서 우리가 밭을 줄 수는 없고 이거를 쓰십시오 하고 우리한테 빌려줬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더 이상 농사 짓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밭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양파, 마늘 심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분이 엄청나게 큰 밭을 하나 빌려줬습니다. 지금 뭐 팔기는 그렇고 해서 거기다 깨를 들깨, 참깨를 잔뜩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쁩니다. 제가 지금부터 굉장히 바쁩니다. 호박 따지요. 지금 깨 틀었지요. 좀 있으면 콩 나옵니다. 콩, 메주콩. 그 다음에 팥도 심어놨습니다. 팥. 그 다음에 들깨가 곧 나옵니다. 들깨도 나오고 은행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과수원에 사과도 곧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추위라고 가을 자두를 좀 많이 따라 판매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면 주위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타격합니다. 농사 짓는데 힘들지요? 하고 저보고 그렇게
아직 신분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 이제 이런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지내면서 농사 잘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이고, 이 농사는 이번에 잘 안 됐네요. 이렇게 제가 대답하고 하면 할머니들이 이 이야기 하십니다. 농사는 7, 80%가 하늘이 하고, 우리가 20, 30% 합니다. 이렇게. 그럴 것 같죠? 예. 농사를 이렇게 지으면 7, 80%를 하늘이 자연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름 주고 물 주고 물도 뭐 비 오면 안 줘도 되고 20, 30%밖에 안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우리 신자분들, 공소에 있는 신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신부님 우리는 하느님하고 동업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농사를 하느님하고 동업한다. 분심이 좀 들었어요. 70, 80%가 하늘 자연이 하고 이게 이밖에 안 하면 또 하느님하고 동업하면 동업했으면 결과물이 나오면 갈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느님한테 하느님이 하신 70, 80%는 안 돌려주는 것 같아요. 되게 한 10%도 안 돌려주고 자기가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분심이 그냥 들었는데 실제로 농사는 그렇습니다. 하늘 자연이 많고 교육은 어떻습니까? 교육은 우리가 몇 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몇 프로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청소년을 교육시키는데 교사나 부모 또는 사회가 몇 프로 하는 것 같습니까? 또 몇 프로를 해야 됩니까? 지금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청소년 교육에 몇 프로 정도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봅니까? 야, 진짜 지금 농사짓는 거를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몇 프로를 해야 될까? 그리고 몇 프로를 하는 게 좋을까? 그죠?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가 진짜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백지 상태로 태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백지 상태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백지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아이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들은 백지 상태로 태어나지 않았다. 백지 상태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선생님들이나 부모의 능력과 기술로 이걸 채우려고 합니다. 제가 모자라니까, 모르니까 자꾸 채워놓고 지식 전달을 해주면 얘가 성장을 잘하고 튼튼해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산업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힘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빚어서 멋진 제품으로, 멋진 작품으로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원사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나무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잘 가꿔준다는 거죠. 저 밖에 정원도 있지만 가보면 나무 따라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 이렇게 깎아주기도 하고 저렇게 손질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과연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일까? 100%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다 해주는 게 맞을까? 아이들 안에 있는 것을 일깨워주고 그 특성에 맞게 가르쳐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맞을까? 이런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특별히 청소년기에는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깨를 빼더라고 큽니다. 여러분, 깨 쏟아진다는 말 들어보시죠? 깨가 쏟아진다는 말. 그렇죠? 깨 쏟아지고 있습니까? 네? 이 깨 틀대 보면 밑에 이렇게 뭐를 깔고 깨를 틉니다. 깜빡이 틀면 안 되기 때문에. 깨를 이렇게 달고 탁 틀면 소리가 쫙 하면서 아주 듣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 뭐 깨 틀어보면 이야, 신기하다 그래. 이렇게 쫙 소리가 쫙 나고 보니까 깨하고 관계된 속담 하나씩 이야기해 보라 하면 뭐죠? 그리고 어떤 아이가 합니다. 깨 쏟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깨 쏟아진다는 말이 이런 것이다. 바로 깨 틀어봐. 물론 깨 참기름 짜가지고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도 깨 쏟아진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깨가 떨어지는 그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깨 쏟아진다. 깨는 틀어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한 서너 번 틀죠. 아주 독한 분들은 한 5번 이상 틉니다. 그 안에 다 끄잡아내려고 계속 말아놨다가, 그렇지만 보통 서너 번 틉니다. 또 말렸다가 또 틀면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어떤 학생이 신부님 뭐 하세요? 내가 뭐 하고 있으면 와서 묻습니다. 뭐 하세요? 보면 모르나? 깨 틀고 아닌가?
와가 이제 앉아가 쉬는 시간 와가 이야기하면 참 신기하네요. 조그만 데서 어떻게 그런 게 많이 나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더 신기하다. 네 속에는 이 깨보다 엄청난 게 더 들어있다. 그렇겠죠? 깨 그 조그만 요 안에 한 뭐 100개나 들었을라나. 그런데 사람 속에는 얼마나 많은 신기한 게 들어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털으면 털을수록 나옵니다. 잘 키우고 또 깨가 파랄 때는 아직 마르지 않았을 때 털도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기가 되면 때리면 쫙 흐릅니다. 청소년들도 그런 시기가 되면 쫙 흐릅니다. 자기 속에서 엄청난 게 나옵니다. 그렇겠죠? 그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부모와 교사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나옵니다. 아이들은 유일무이한 자기만의 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교육자는 아이를 바꿀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바꿀 수도 있겠죠. 아이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이 자신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훈이나 가르침보다 자극과 격려가 더 중요합니다. 변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내 변해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변합니까? 잔소리 많이 하면 변합니까? 남편하고 부인관계에 서로 잔소리 많이 하면 서로 잘 변하죠? 안 변합니다. 잔소리하면 뭐합니까? 방어. 사람들이 창을 딱 들고 오면 뭐 하겠습니까? 방패를 딱 갖다 내세웁니다. 사람들 사이가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도 바꾸려고, 저게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바꾸려고 뭔가 탁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방패를 딱 마음에 딱 세워놓습니다. 더 이상 찔러도 안 돼갑니다. 진짜 바뀔 수 있는 것은 스스로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극을 받고 변화를, 그 다음에 어떤 큰 일을 당해서 스스로 변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부님이, 본당 신부님이 감동 때 아무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바뀝니까? 신부님은 가서 안 그래 시민이 틱하고 나갑니다. 스스로 탁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줄기차게 아이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누구 생각으로? 부모님 생각으로, 교사 생각으로. 그래야 안 바뀌집니다. 스스로 바뀌려고 생각하면 바뀌어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농사를 지어보면서 대단한 게 많습니다. 제가 왜 농사일로 자꾸 나갔냐 하면 애들하고 있으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가 선생님한테 맡겨놓고 저는 자꾸 밭으로 가봅니다. 밭으로 가면 편하거든요. 돌아오면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또 이야기도 하고 뭐 이야기 하는데 밭에 나가서 제가 묵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밭에 나가면 편해요. 신부님 왜 자꾸 밭에 나갑니까? 제가 밭에 나가면 굉장히 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서 농산물을 보면요. 똑같은 놈이 없습니다. 사과가 열리잖아요. 똑같은 놈이 없습니다. 열매가 열리잖아요. 다 다릅니다. 정말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르다 할 정도로 다릅니다. 깨씨를 보니까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를 겁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농산물은 다 같이 보여도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안 찍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공산품들은 찍어내는 것들은 똑같습니다. 그죠? 오차 한없이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털을 갖고 찍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찍어낸 데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농산품은 안 그렇습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렇겠죠? 그 다 다른 존재들을 인정해주는 사실이 교육의 출발점입니다. 그것 말씀드립니다. 많은 학생들은
소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인정하는 소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인정하는 소질을 못 가졌다고 상처를 받을 수 있지. 그 나름대로의 소질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소질인지 아닌지 그거 자꾸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재능과 인품은 그 안에 독특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개발시켜주고 꺼내주고 성장시켜줄 것이냐가 청소년 시기의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등, 1등 원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1등이었습니다. 언제 1등이었습니까? 언제 1등이었는지 모르죠. 초등학교 때 가끔 1등 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수태되는 순간 1등이었습니다. 근데 1등 안 하면 수태되지를 못합니다. 청초와 남자가 만났을 때 1등끼리 만난대요. 그렇죠? 우리는 다 1등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건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1등으로 태어났습니다. 다중지능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한 가지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간 친화지능,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신체운동지능, 음악지능, 공간지능, 자연지능, 자기성찰지능 이 외에도 또 엄청나게 많은 다중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이쪽에 뛰어나면 누구는 이쪽에 뛰어나고 누구는 이쪽에 뛰어납니다. 여러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분야에만 뛰어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이론도 여러 가지 또 다른 이론도 있지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속에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뒤에 쭉 나와야 되는데 국민교육 현장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라서 좀 이렇게 폄하된 부분이 있지만 명문입니다. 어디 가서 이런 거를 우리가 접하겠습니까? 교육에 있어서 엄청나게 명문입니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그렇죠?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시키는 교육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는. 이거 미사때 정도 할 이야기지. 나라에서 만들고 할 정도 아니죠. 대단합니다. 잘 새겨봐야 됩니다.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이 뭔지를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에게. 그래서 요새 꿈과 끼를 찾게 해주자는 교육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얘들이 꿈과 끼만 찾으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계속 그렇게 지금 꿈과 끼 찾게 하기 위해서 자유학기 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양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은 더더욱 다양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더 높은 가치를 향해서 하느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반대쪽 문을 열어주신다.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에서 그 젊은 예비수녀가 수녀원에 갔다가 이제 막 활동하다가 뭐 그 대령입니까?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갈등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그 가족들에게 가려고 했을 때 원장 수녀님이 그 예비수녀한테 이야기해 준 겁니다. 가도 된다.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막으시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신다. 거기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한쪽 문 막으니까 다 막히던데요. 이런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막으시면 반드시 다른 쪽 기회를 주신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김동환 신부님이라고 김수환 주의경님 형님이시죠. 우리 교구의 사회복지운동을 시작하시고 많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애쓰신 분이 그분이신데
어떤 분이 그랬대요. 신부님, 가난한 사람 돕는 거 그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 사람아, 밑빠진 독에서 콩나물이 자라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우리가 청소년 교육하는 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거기서 콩나물이 자랍니다. 밑 빠지지 않으면 콩나물 자랍니까? 다 썩어버리죠. 이 참 좋은 말씀들이 진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하신 말씀들이 굉장히 큰 진리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앞에 많이 하셨던 분들 넘어가겠습니다. 본질에 기초한 교육. 교육의 본질은 전인교육입니다. 그렇죠? 인간 전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입니다. 옛날에 노선 대흥고등학교에 계셨던 강석준 신부님이 이런 도식을 많이 활용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은 신체적인 측면이 있고 혼, 사고, 정서, 의지적인 측면이 있고 영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몸, 혼, 영 이렇게 이 신부님이 구별을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사고, 그죠? 사고에 머물렀습니다. 요 사고, 지식 전달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부분도 물론 같이 했었죠. 체육이라든지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이쪽에 머무니까 이게 이상현상이 많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몸이 전체로, 인간 전체가 성장해야 되는데 한쪽 부분만 계속 강조하고 너무 크니까 인간 전체가 성장하지 못해서 이상현상들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학교에서 뭐를 많이 강조하기 시작했습니까? 정서, EQ, 소위 말해서 IQ에서 EQ, 사고에서 정서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수업을 많이 합니까? 예체능 수업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육 수업을 자꾸 줄여나가고 있었습니다. 체육 수업은 뽑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체육 수업이 확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 정서하고 관계된다 생각을 해서 예체능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잘 성장할 것이다. 이래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지적인 측면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등반도 다니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석준 신부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거 중요하다. 그렇지만 영적인 부분에 접근하지 못하면 계속 사람이 성장할 것 같지만 정체될 수밖에 없다. 영적인 부분을 성장시키고 영적인 의식을 높여야 된다. 영적인 게 뭡니까? 학문적으로 잘 교육학적으로 이게 만들어내기가 어려우니까 신부님이 의미를 찾는 교육이다. 의미.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계속 물어보는 교육.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질 때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의미를 찾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예체능 시간 늘리기, 걷기 훈련, 등반대회, 봉사활동 이런 거 합니다. 그래도 학교 교육 현장에서 완전해지는 건 없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지평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정서적 인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지평이 있습니다. 양심, 성찰, 본질, 직관, 통합, 해내는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것이 교육의 본질을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생각, 배운 것을 내면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훨씬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행복도 조사해보면 나옵니다. 청소년들이 과연 행복하냐 아니냐. 이거 몇 해 전에 한 건데 OECD 국가 어린이 청소년 물질적 행복도를 조사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했답니다. 물질적으로는 괜찮습니다. 행복합니다. 근데 너 진짜 행복하냐라고 물었더니까 거의 꼴찌에 가까웠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하고 교육청에서 교육 관계자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려고. 그래서
교육 과정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청소년들이 각자 나름 받은 하느님의 소명, 하느님의 형상을 잘 알아가고 있는가, 이런 걸 계속 되물어주는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교육은 일선학교 형상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지금 많은 학생들이 공부 왜 하라고 물으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돈 벌라고 한답니다. 돈 벌라고. 이거 누가 가르쳐 줬겠습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네 공부하기 싫으면 네가 나중에 어렵게 살면 된다. 금방 살아나. 청소년인데도 그렇게 계속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비주의, 쾌락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기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부터 전 세계가 다 여기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출을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명, 사랑, 나눔의 정신으로 어떻게 만들어 바꾸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부 여기에 그냥 젖어 있습니다. 젖어 있어요. 참 어려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돈 없으면 못 사는데 왜 하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황금 만능주의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쪽으로 너무 가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교육 자체도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청소년들이 진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몇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헌장에 보면 98년도에 만들어진 청소년 헌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누려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선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이게 청소년 헌장에 나온 말입니다. 그 전의 헌장은 좀 달랐답니다. 청소년은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보면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그런데 98년도 전에 청소년 헌장은 이렇게 되어 있었답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다. 두 개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지금은 뭐라 말입니까? 주역이 아니니까 조용하게 공부를 해라. 이렇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너는 청소년은 너는 주역이 아니니까 지금은 희생할 시기니까 지금은 고생할 시기니까 기뻐하지도 말고 그냥 지금은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만 해라. 그러면 너희가 어른이 돼서 주역이 됐을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요 이전에는. 그렇지만 98년 이후에는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스스로 네가 네 인생을 책임지고 지금 기쁘게 살아. 어떤 게 맞겠습니까? 둘 다 맞죠. 둘 다 맞은데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죠.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인터넷 글에 습화증에 걸린 사람이 이 펜을 입에 물고 이 타자를 이렇게 쳐가지고 글을 올리는 게 있었답니다. 작은 소망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내 손으로 밥 한 번 떠먹어보고 싶다. 태극길에 소주 한잔 하고 싶다.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한테는 엄청나게 큰 소망이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놨답니다. 오늘이 내 생애 최고의 날이다. 왜 그렇게 적었겠습니까? 내일은 더 굳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삽니까? 알죠. 내일이 더 좋을 것 같죠. 오늘밖에 못 살면서. 그렇죠. 오늘이 내 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하며 살면 늘 행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이 시기가 너 세계의 최고의 날이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대해줄 때 청소년과 대화도 되고 더더욱 청소년 교육이 적극적으로 다 될 것 같습니다. 세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세계가 있다는 사실, 그것이 신비로운 것이다. 있다는 것이 있다는 사실, 그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 철학자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까? 저기 왜 생리가 나를 이래 애먹이로 이래 합니까? 있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있다는 것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신비이고 선물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을 대할 때도 청소년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있더라도 있다는 것 자체로서 인정해 줄 수 있으면 청소년 교육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삶이란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놀라움의 연속이다. 이런 말 적어놓으니까 그럴듯하고 너무 멋있죠? 그래도 유명한 분이 하신 말인데, 근데 이게 진짜 삶이란 놀라움의 연속이죠. 야, 잠깐만, 저는 진짜 놀랍다. 이렇게도 놀랄 수도 있지만, 진짜 놀라움의 연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청소년기는 어쩌면 더 짧은데, 그 놀라운 청소년기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같이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은 직접 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앉아서 듣는 거 싫습니다. 나가고 싶습니다. 밖에 나가서 호박도 따고 싶고, 뭘 좀 부수고 싶고, 만지고 싶고, 양말도 안 신고 그냥 걸어보고 싶고, 근데 다 못하게 해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라. 내가 대신 해줄게. 하지 마라. 너는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해라. 내가 다 해줄게. 너는 하지 마라.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요새는 학교에 보면 청소도, 화장실 청소 같은 거는 요새 청소하는 분만 합니다. 그렇죠? 학교에 많은 학교들이 그렇습니다. 부모님도 가서 대신해 주는 경우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 청소하는 분들을 들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애들이 청소 안 했어도 그렇기도 하지만 일자리 참 좋을 때문에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은 학교 화장실이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더 이상 청소 안 합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고 절대 안 합니다. 남들이 다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스스로 해보고 싶은 걸 다 차단시켜 놔버려 있어요. 이러면 교육이 안 됩니다. 스스로 방청소도 시키고 집에서 그런 거 다 해줘야 됩니다. 해줄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스스로 해보고 싶어 하는 애들이 사실은 좀 힘든 거 시키면 하기 싫어하지만 실제로 해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청소 가게들이 다 합니다.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돈이 없어서 청소할 분 부르지도 못하는 형편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밥 먹는 것도 해주는 것보다는 저도 해먹는 걸 좋아합니다. 집에서는 안 그렇죠? 학교에서는 해먹는 걸 좋아합니다. 김밥도 다 싸서 주는 것보다는 재료를 주고 해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리 중에 김밥도 그냥 재료만 내놓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말아가지고 그렇게 먹습니다. 학급 식사도 있습니다. 반끼리 모여가 재료 사가지고 와서 저끼리 하는, 캠핑 갈 때 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있습니다. 벌도 스스로 정하게 합니다. 자, 네가 잘못했으니까 뭐 할래? 화장실 청소 3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청소 2일 하고 벌을 내리잖아요. 잘합니다. 자기가 선택한 걸 합니다. 책임감을 주면 합니다. 못할 것 같죠? 우리 학교에 학생들이 옵니다. 면접으로 옵니다. 어떤 애는 부모님한테 끌려보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상담을 하고 하다가 휴대폰을 못 쓴다 그러면 애들이 그때부터 고기를 막 고기를 만듭니다. 그런 애들부터 시작해서 억지로 끌려오는 애들도 있고 본인이 하고 싶어서 오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처리합니다. 학생이 선택하도록 하십시오. 네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해야 우리가 받아준다. 네가 100% 마음이 없으면 절대 안 받겠다. 자기가 선택하면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왔으면 책임을 안 지각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왔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지각합니다. 어린 학생들이지만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책임 지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 안에서 부모님이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하면 절대 학생들이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책임을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 가지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해보고 싶어하고 스스로 선택해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줄탁동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기 그림이 뭐 좋은 게 없어서 요 암탉을 치면 요 안에 병아리가 같이 안에서 이렇게 할 때 밖에서 이렇게 톡톡 두드려줘야 서로가 탁 맞았을 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도 학생들한테 안 들어갑니다. 본인이 탁 이렇게 느꼈을 때 같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 두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여건을 만들어주고 격려해주는 일, 이것이 이 교육의 본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그와 함께 먹을 것이다. 묵시록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될 텐데 왜 안 들어가십니까? 여러분, 문고리가 없습니다. 안에서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마음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병아리를 자기 품으로 모으듯이 내가 내 자녀들을 얼마나 모으려고 노력했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너희는 거절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느님께서도 인간의 마음을 마음대로 열고 확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묵시록에도 안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열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실 청소년 교육 이야기하지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청소년 교육하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과연 나 자신이 어떤가 이걸 바라볼 수 있으면 자녀를 더 잘 바라볼 수 있고 청소년을 더 잘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교육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청소년끼리 서로 돕는 교육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태 교육도 하고 있고 마을 학교라고 해서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시간에 걸쳐서 우리 학교의 특징적인 그런 교육들을 같이 말씀드리고 청소년 전반적인 교육에 큰 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학교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